에스겔서 23장 말씀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 즉 사마리아와 유다 왕국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름을 주면서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2절을 보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여인이로서 한 어머니의 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딸, 그러면 누구의 딸? 12지파 이스라엘은 야곱의 12 자손 중에서 나온 두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고 그에게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만사형통의 축복을 약속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서 그 축복을 약속받은 이름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에게 임해서 르호보암 때에 이제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 두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 두 왕국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름 속에 알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에서 이 오홀라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장막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오홀리바라는 이름은 그녀 안에 장막이 있다 이런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지파 10지파가 갈라져서 북왕국으로 북쪽에 거하게 되어지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이 남쪽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요한복음 4장을 가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라고 말했듯이 세겜에서 그들은 산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단이라는 곳에 산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 나름대로의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서 그들 자신의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홀라라는 뜻은 자기의 성전이 있다. 자기의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짓도록 허락한 성전이 아닌 것을 말하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을 시켰는데 그 통합을 시키느라고 다윗이 흘린 피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12지파가 모여져서 한 나라를 형성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고 처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우상들이 그 나라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홀리바라는 뜻은 그녀 안에 장막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 왕국 그곳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들과 항상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곳을 약속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오홀리바 안에는 하나님이 장막이 있고 그 오홀리바는 바로 그 장막이 되시는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의 여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성경에서 두 형제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두 형제로 말할 때 두 형제는 첫째는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이스라엘이요. 그 다음에 아들로 표현돼서 작은 자로 말할 때는 이방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여자라고 표현을 했는가? 여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여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남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여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지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진다고 표현한 것과 같이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4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의 아내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자녀를 낳고 번성해지고 창대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온전히 세워졌던 그러한 나라였었는데 그 나라들이 둘로 갈라져서 자신의 나름대로 오홀라는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상을 섬겼고 오홀리바는 오홀라가 행한 것보다 더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마리아를 형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을 아우라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범죄하고 먼저 음행을 저지른 자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아수르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기 때문에 형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그 북왕국의 멸망은 BC 722년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에스겔 23장에 오홀라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아수르와 사랑을 하고 아수르를 사모하고 아수르와 음행을 행하였지만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홀리바는 그렇게 패망한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고도 사마리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음행을 하여서 그 아수르와도 행음을 하고 또 17절을 보면은 바벨론과도 19절을 보면 애굽도 그리워하는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는 아내의 모습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먼저 받던 자였지만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질러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방인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이 행한 행음보다 유대인들이 행한 행음보다 더 많은 행음, 우상을 섬기고 더 패역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을 가보면 창세기 6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혼인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좋아해서 그들을 아내로 삼는다. 결혼을 해서 연합을 하고 하나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한 것과 같은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즉 사마리아나 그 유다 왕국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행음을 했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아수르나 또한 바벨론이 하는 것들을 좋게 보고 여기서 보니까 표현이 되어지기를 준수한 청년으로 말 잘 타는 자들로 잘생기고 근사한 사람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좋게 여겨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정책적인 부분들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도입을 해다가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땅에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음행을 행한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좋다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해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고 우리 안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바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행한 음행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그것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람의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답게 생각해서 그들을 취하여서 그들과 연합이 되어지고 그들과 혼합이 되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운주의가 범람해지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신앙입니다. 이 계시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치리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불교나 또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다 함께 평화를 누리자 하면서 모든 종교들을 하나와 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연합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행한 행음과 같은 행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 세상에 사람의 생각에 그럴싸한 것, 육체의 생각이나 육체의 판단에 옳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과 연합이 되어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냐? 사람들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웠는데, 그들이 세상의 것, 이방인들의 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취함으로 하나님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냐고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5절에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그러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지고 내가 그의 아내로서 지금 정원한 몸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돕는 배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들을 떠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따라서 세상의 것을 따라 살고 세상의 것을 취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죽게 되어지고 반드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땅에 들여보낼 때 했던 얘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15절 16절 얘기해요. 내 자손들이 이방에서 이제 객이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16절에 말씀하기를 내 자손들을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3절로부터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고, 나오게 할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건져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 23장을 보면은 너희가 처녀 때에 애굽에서 음란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그 애굽에서 애굽이 섬기는 우상을 그들이 섬겼다는 것, 곧 하나님, 그의 신랑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다 왕국이 애굽을 그리워했다라는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세상의 것들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심판, 그것은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몸을 드러내어서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29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드러나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판단받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교회가 벌거벗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31절로부터 그 잔을 마시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잔에 32절을 보면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깊고 크고 무엇이? 잔이 깊고 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그 양이 깊고 크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깊고 큰 심판의 역사가 또한 유다 왕국에도 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에 취한다라고 말했어요. 33절을 보면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되고 근심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취하게 된다.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가보겠어요. 계시록 18장 3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땅의 임금들 또는 여기에 지금 표현되고 있는 바로 음녀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타락된 교회, 세상과 짝하여서 자녀를 낳는 그러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서 그들과 음행함으로 음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일로 임하느냐?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잔에 대해서 계시록 14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마신 포도주, 그들이 즐겨 마시고 그들이 기쁘다고 했던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진노로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3장에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우리는 정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로서 그를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주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홀라나 오홀리바는 그와 같은 아내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과 함께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것에 취하고 세상의 것을 즐겨하면 결국은 그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상의 것을 취할 때 나는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너를 보존해라 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정결한 신부로 내가 보존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을 구하지도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도 말고 세상의 것을 취하지도 말고 세상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 교회에는 그 죄를 스스로 담당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48절을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것 같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이스라엘이 패망을 했고 그것을 보고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에 잠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 같은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보다 더 음행을 저지르고 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진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교회가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도 회개를 하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는 음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한 아내로서 한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서서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함으로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세상에서 나와서 거룩하게 구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